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근데 자신에게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저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게 마지막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신되고 더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는 오셨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의 나라, 그리고 그분을 만남을 우리는 더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을 기도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종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런데도 마치 생생하게 오신 것처럼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처럼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거 하다가 한눈 팔다가 그가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본문 말씀처럼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충만하게 확신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럴 때 오시면 다 그 발 아래 복종할 것이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로서 메시아가 나오며 다시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 시간에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들어봤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시는가? 그렇게 오시는 이 아기 예기를 통해서 일부분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 더 확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날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귀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실로가 그 모든 민족이 발 앞에 엎드린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이 몇 가지를 오늘 우리 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랬어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면 좀 어색해요. 자, 재림. 굉장히 어색해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재림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색해 할까? 그렇게 보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종말론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교회들이 이 재림을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단에서 말하는 거를 하는지 않을까? 이렇게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된 거예요. 건강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재림의 문제, 이 재림은 분명히 약속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올지어다 이러면서 나를 찌르는 자도 보겠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네, 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에서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이단들이 다 종말론으로 사회적 문제로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우리 서강교회 여러분 안에 세워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일어날 사건을 더 신중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줄 믿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결론의 수치를 낸 것을 보면 성경에는 애언과 미래에 대한 말씀과 재림에 대한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전체 66권에서 5분의 1은 재림과 관련된 말씀, 그 5분의 1 가운데 3분의 1은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 핵심 주제가 분명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애언이 탄생에 대해서도 있지만 또 축복에 대해서도 있지만 거의가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수치를 나타낸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결국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있는가?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값없이 주셨지만 구원 받은 걸로 완전하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구원을 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이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원한 삶. 그래서 영원한 삶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라는 이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셨지만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대망의 메시아, 기쁨의 메시아, 그리고 성탄절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이 대림 4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실 것을 어떻게 했는가? 약속하신 예수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말씀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람 등 뒤로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가보고 싶은 교회가 어디라고 했죠? 우리 들었죠? 어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배 현황과 예배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도 칭찬할 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조금 비껴서 한번 봐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에 그리고 소망에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는 세상에 있으면서 어디가 답인가? 어디가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이 세대에 정말 그 답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려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분의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 넥스트 그렇죠. 다음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 시그널 끝이 오늘 끝이 아니고 넥스트 반드시 그 세대 제너레이션 그렇죠. 그 세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확실한 답을 들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치 얘기로 끝나고 본문은 같이 합독하고 세상 이야기로 끝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러분 다 통계를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1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 이름 될 수는 없죠. 1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행복의 5가지를 전주에 설교했어요.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망의 시기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시대에 이 시기에 그 설교를 못한다고 데이터를 낸 게 아니고 그 설교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는 맞지 않는 설교다. 행복의 5가지를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가. 지금 그렇게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초가 4개 천천히 돌아가면서 켜졌어요. 계속 진홍 같은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켜졌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아주 하얀 초의 불을 켰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대망의 메시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보고 싶은 교회,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 그래서 하나의 아주 팩트는 무엇인가? 거기서 사람이 설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허술한 가정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들었다니? 아니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쫙 보세요. 6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 재림에 대해서 4장부터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네, 우리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한 2, 3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올릴 때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말 가고 싶은 교회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정말 안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정말 저 교회는 안 가고 싶어.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 보니까 사람의 말만 하는, 편가르기, 파벌, 그렇죠, 분쟁,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파 짓는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오실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영광의 문으로 돌아가시고 영광의 문으로 승리자로 오신다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변형됐어요. 17장에. 깜짝 놀라겠죠. 아니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깜짝 혼절이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변형되사. 우리 전주에 들었어요. 두 단어. 모르페, 그 다음에 스키마. 스키마는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다. 모습이. 그렇죠? 모르페는 내적인 거라 절대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은 변하지 않지만 그 스키마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 2절 이하에 쫙 보니까 그들이 보니까 모세는 죽었는데 엘리야도 죽었는데 이거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이야기를 들어 나누고,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세 측근이 있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만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높낮이가 없어요. 저음이에요. 저음.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구약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옥타브가 굉장히 내려져 있어요. 우리 같이 높고 내리고 기분 좋을 때는 내리고 화날 때는 막 올라가는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찬 거예요. 이거 뭐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들의 눈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두려움이 막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두려움이 시작한 거예요. 그 17장에. 그들이 본 모습은 아주 일부였다. 일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 일부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본 것은 일부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재림에 대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려요. 그게 17장 전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수없이 말씀했죠. 듣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 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죠? 14장 딱 나와요.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고 오리라. 믿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오시긴 뭘 와. 이거 어떻게 믿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잘 들으세요. 제가 땅 끝까지 참은 내가 온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저 보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차면 아주 이 죄악이 가득할 때 내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제 말 아니에요. 저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알아요? 죄가 가득 맥시멈 찰 때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공의가 있을 때 죄가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정신이 빠져 있는데 주님이 아들아 따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망의 메시아 넷째 주 주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장에 내가 반드시 온다, 와서 다시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 영적인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미아로 있지 않도록. 어린 시절 12살 때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3일길을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찾았어요. 네. 그때 이 전래 순례객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이가 많이 드신 납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갈라 올라간다. 전혀 생각 안 했죠. 자기 아버지 집에 가 있다고요. 우리들도 세상에 있어도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러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미아라는 거,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앞에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이 감난산 동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슉 지금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모습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어요. 올라갔습니다만 보지 마시고 올라간 모습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이 9절에 그렇게 말씀,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 구름 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눈 파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있게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뭐 썩은 거든 안 먹을 거든 뭐 다 많이 있고 많이 있으면 좋을 수 있어요. 견물생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알곡은 알곡 되게 벌써 준비하시는 거예요. 죽쟁이는 죽쟁이 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죄의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때에 내가 오시리라. 아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건교회 여러분들은. 사람이 말을 지금 선포하지만 내 귀에는 성령이 정확하게 배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조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맞구나. 그 한마디면 그 안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듣다가 맞구나 하면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천사 앞으로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보는데 9절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부활체로 오신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변형대사, 그런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듣고 확신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여러분, 사주의 메시지 중요해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양강나팔을 아주 둔탁한 나무, 아주 가장 저질적인 나무로 구멍을 양쪽에 내서 지금 이 종을 통해서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강나팔이에요. 그게 나팔수예요. 부드러운 나팔도 있지만, 아주 소프트한 나팔도 있지만, 저음, 중음, 고음이 맞은 하모니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죄악이 내 목까지 하늘을 찌르고 내 영광의 자리까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준비했던, 안주하지 않고 준비했던 이 나팔수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불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어떤 관계일까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재림 따로 심판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불가분한 관계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정확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 정확하게 서요. 너네들이 나를 찔렀지. 다 서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내 교회를 회방했지. 다 서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안 믿어진다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을 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 심판대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음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해요. 심판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상급을 받는다면 저는 속상할 것 같아요. 고군분투하는 이 새벽 기도 보세요. 속상하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심판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어떤 행한 대로 갚을 것인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하면서 똑같은 마태복음 16장이지만 24절에서 26절 두 말씀 중에 제자들이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요구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결단과, 그렇죠, 각오와 헌신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교회를 컷할길로 다니는, 왔다 갔다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 두 말씀에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다른 거 없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들도 제자들도 내가 올 때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 가르쳐주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시대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이 심판 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상급으로, 그리고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딱 분리되는 거예요. 상급,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게 25장에 있어요. 우리 오늘 같이 외쳤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상급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25장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25장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상급과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5장의 전체 중에 31절에서 34절은 딱 모아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리 기준. 그걸 보니까 첫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5장의 행함. 네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행했는가? 네가 내 말씀은 아멘 했는데 사람 뒤로 공처럼 다 던져버렸는가? 필요 없어 하고 그거를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 속에서 이루지 않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를 첫 번째 기준 삼았어요. 두 번째 기준은 참된 믿음인가 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외식하는 믿음 안 돼. 가식하는 믿음 안 돼. 습관적인 믿음 안 돼. 그러면 어떤 믿음이 인정하는 거야? 참된 믿음. 믿고 따르는 믿음.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의 31절 34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21절 22절 말씀.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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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이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남는 자예요.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자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안 들리는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야 해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끝까지 인내의 반열에 서 있는 믿음. 주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끝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아우 듣기 싫어. 저 이단들이 얘기하는 걸 왜 또 저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해? 그러면 한참 한눈 팔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약속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심판주가 무조건 어느 날 없어졌다가 어느 날 의사봉 들고 와서 이쪽으로 서 그거 뭐 예수님 맞아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이 보석 같은 말씀을 못 봐서 그렇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거 있는가?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변함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먼 3, 4일 길을 교통수단이 좋지 않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3년 반 동안 육신의 몸으로 계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지금 속삭이네. 나에게 배달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다시 또 나를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잘 융합하고 있는가? 결합하고 있는가? 내가 핏값으로 참 교회에 맡은 직분과 직무를 통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씀.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수 있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값없이 준 믿음이에요. 믿음 갖고 일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일하는 거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꾸이 주시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리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너희에게 후이 안겨 흔들어 너희 넘치도록 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다 이루어 주신 한눈 팔면 안 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눈 팔면 안 돼. 저는 더 집중하고 있어요. 예. 더 집중하고 있어요. 더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아멘. 예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천대만대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으로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의 대망의 네 번째 촛불이 점화한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이신 그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대림 시기가 마치고 이제 수요일에 정말 그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